민수기 21장 말씀인데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범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것과 놋뱀을 볼 때 사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자신을 문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냥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이게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애들도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좋아하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직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성을 주로 사용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이성의 작동이 멈추고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붉은 암송아지 잿물로 뿌리면 씻음을 받는,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이고, 지난번 무리바의 그 물 사건도 주님이 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도 바라보면 사는 믿음이 필요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요.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물렸냐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하면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20장에서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들이 길로 인하여,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게 내 길인가? 내 길이 아닌가? 가는 길에 성공하고 잘 되면 내 길이 맞다. 근데 뭔가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힘들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다 그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가게 하시는, 우리가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바의 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에돔 왕이 거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돔은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데 이들이 거절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들과 전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게 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돔 왕이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지나가고 싶어 했던 이 왕의 큰 길은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뭐 에시온 개별 모압 암몬 지나서 다메섹까지 이어진,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군사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고, 평소에는 무역로로 사용이 되는 아주 큰 길이에요. 잘 닦여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는 딱 좋은 넓은,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에돔 왕이 이걸 거절한다는 것이죠. 왜 거절하냐면, 신명기 말씀에 이걸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에서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들이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과 전쟁하거나 그 땅을 뺏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뭐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뭔가 어떤 순간에 돌고 도는 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것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적대시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읽지 않은 오바댜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바댜 1장 18절 말씀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 에서 족속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에돔의 교만, 그러니까 높은 산에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나 그들은 또 두려워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리가 교만하면 굉장히 용감할 것 같지만 교만하면요 굉장히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본성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돌아가야 되는 이 길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이 상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은 이 혼을 이해하는, 네페시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막 상하는 것이에요. 상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discourage, 뭐 impatient,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는 상태가 마음이 상한 상태인 것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랬다는 것이. 그래서 참지 못한 그들의 혼의 열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넓고 좋은 길이 있는데 또 돌고 돌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되게 어려운, 어떻게 또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또 고생하는 길을 가고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길에 시험을 당하고 이제 있는 것이.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가는 게 맞나,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나,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게 그런 길을 가야 마음이 좀 평안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우리가 좀 평안하고,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뭐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을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도 이제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이고, 그게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좀 편한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 많이 더 좁은 길 하지만 마음에 품은 길은 큰 길이고 넓은 길이고 좀 고생 덜하는 길인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이제 알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애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알았던 애인데 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장사하고 뭐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샀는데 걔가 꿈꾸는 사회는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모순이다 저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 나왔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국적인 사고를 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자식 인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광야에서 똑같이 애국적인 사고를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은 일명 만나죠. 이게 이제 그리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막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무리바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것도 봤는데 이들이 또 이렇게 막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런 걸로 맨날 먹는 만나 막 지겹고 먹기 싫고 뭐 이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돌아 길을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망과 불평을 그들이 막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죠. 막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고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겨우겨우 먹고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쌓아놓고 풍족하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이제 그런 삶은 아닌 것이. 근데 인간은 많이 먹고 많이 가지면 이렇게 더 폐역하고 많이 먹고 좋은 걸 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좀 부족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게 다 불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인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스토리인 것이. 이제 우리가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시는데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원망과 불평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게 우리의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시험하는 것, 주님의 선하심을 시험하는 것, 죄를 막 짓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보는 것, 막 독약을 마시고 죽나 안 죽나 보는 것,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면서 내가 죽나 안 죽나 보는 것.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포인트는 광야에서 자꾸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죽이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고 우리 입에 배어있는 말과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 뒤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인내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게 이제 원망불평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 이게 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노예의 근성,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고 우리의 예적 자아인 것이고 죄된 본성인 것이고 우리가 뿌리 뽑혀야 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제가 그러니까 첫 애를 낳고 둘째를 임신하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조금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사역하면 뭐 대단한 대가나 보상을 주신 건 아닌데 이제 아이를 주시면 그게 제 삶의 리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이 흐름을 따라 내가 살면 별로 스트레스도 없고 이게 내가 좀 안식이 되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둘째가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둘째가 생겨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모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하고 뭐 고맙고 뭐 감사하고 뭐 이제 그러는 그 모임에 다 이제 돌아가면서 감사해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떤 한 자매가 난데없는 느닷없는 발언을 한마디 이렇게 딱 던졌는데 내가 이제 임신을 하신 이후에 이제 자기들한테 소홀하다 이게 마지막 감사하는데 그런 이제 멘트를 내가 막 임신하더니 막 뭐 제대로 사역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소홀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멘트를 이렇게 한마디 찬물을 확 끼얹듯이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저는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너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너무 이쁘게 생긴 자매인데 이제 그런 멘트를 약간씩 중간중간 자기 삶 속에서 던지는 근데 뭐 그랬나 나는 열심히 무너져가는 모임 세우고 이제 바쁘고 힘든 중에도 애를 쓰고 했는데 얘가 느낄 때는 뭐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참 그때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없고 그러니까 딸을 키우면 알지만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키우면 한 몇 배는 더 손이 많이 가고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10몇 개월에 이제 우리 아들은 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형 인간이어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놀이터를 가자 그래요. 나는 얘를 데리고 머리 산발을 해갖고 잠도 안 깼는데 이렇게 놀이터에 출근을 하면 진짜 출근하시는 아저씨들을 길가에서 아파트 앞에서 만나는 아저씨들은 출근하고 나는 놀이터로 출근하고 또 애가 조금 커서는 축구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축구를 아빠는 너무 이제 교회로 바쁘시고 이제 얘를 데리고 동네에 이렇게 배회하고 집에 안 가고 있는 이렇게 이 또래의 친구들을 모아서 너 우리 아들이랑 축구하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피임을 먹고 아줌마가 심판 붙으니까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기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그러면 애들이 붙어갖고 막 축구를 하면 애들이 또 뭐 심판이 이상하다는 둥, 뭐 골이 아닌데 골을 넣었다는 둥, 뭐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고 뭐 그렇게 몸으로 막 이렇게 그런 중에 내가 사역하고 그 애들 이렇게 돌보고 그랬는데 걔가 그런 멘트를 날리니까 나는 조금 그러기는 했지만 뭐 처녀가 아줌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제 마음에 사역적 회의는 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영적인 뭐 대단한 은사를 갖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귀신 쫓아주고 그래도 그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깨지고 이제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막 직구를 날리면 너무 싫어하고 막 화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말씀에 사역과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면 빵 주면 사람들이 빵만 취하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버리고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의 사역에 회개 사역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깊은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 자매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렇게 쌓아둔 이렇게 좀 섭섭하고 좀 뭐 그래서 나오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뱀을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볼 수도 없지만 이때 이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인 사막과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데 이 불뱀은 불붙은 뱀이라고 이사야서 뭐 날아다니는 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등에 불타는 것과 같은 붉은 점이 있는 근데 이제 물리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불뱀에게 이들이 이제 물린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죄짓고 이렇게 그 죄의 이게 독성이 있고 이와 같은 이 독성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야 자기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게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는데 이들의 살 길은 22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쳐다보면 다 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지금 독이 퍼져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아야 보면 사는 거죠. 내가 그런지 모르는데 어찌 보겠어요. 인간의 상태, 아담 하와 이외에 이 뱀에게 꾀임을 받은 인간의 상태, 그 실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된 이 상태, 그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깨닫는 거.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사는. 그래서 이 뱀은 나하슈라고 해서 점을 치다, 이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육신적이고 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불뱀을 갖다가 달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단 것인데, 이 놋뱀의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 그 다 희생제물을 태워 바치는 그 번제단을 놋으로 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뱀을, 돌아다니는 불뱀을 잡아다가 달지 않고 이 놋뱀을 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불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죄가 없는, 정말 그 불뱀을 대신하는 죄가 없는 그것을 갖다가 단 것이죠.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려 불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 없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이 달리신 것인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신명기 21장 22,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 풀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믿음은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 그래서 뱀에 물려 죽게 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뒤에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으로 난다는 것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우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진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이게 회개와 믿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사냐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을 부인해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곧 회개의 과정이고, 이 안에 회개와 믿음과 우리의 영생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육신과 영적인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자꾸 혼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대신 저주받아 매달리신 예수님을,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드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큰 길 가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인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릴 때 이 장대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눈에 띈다는 것이고, 높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눈에 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대라는 것이. 그리고 이 놋은 이렇게 빛이 비치면 찬란하게 빛나죠. 그러니까 영광의 놋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하면 우리가 죽음의 길인 것이면,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끝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보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구원의 원리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모두 살리라, 이 산자들이 다시 갈 길을 가요. 그래서 21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봇, 이에아바림, 아르논강 이렇게 다 거쳐가요. 그리고 16절에 가시면 부엘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을 보시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게 이제 일명 우물의 노래인데,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막 죽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이제 우물물이 솟아라,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정말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때 삶의 고통과 죽음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치는, 그래서 그 기쁨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이제 이동해서 마따나, 나알리엘, 바못에서 이렇게 이제 모압에 모압 들에 있는 꼴짜기에 이르러서 광야가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그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21장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이 아모리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는.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모리와 바산 왕과는 싸우라고 하세요. 우리가 싸울 때가 있고 싸우면 안 되는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 싸울 대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헤스본 그리고 바산,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그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자손에게 땅이 이제 분배가 되는, 그들이 차지하는 요단 동편의 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
우리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이 상황 속에서 올라와요. 우리가 뭘 보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병원을 갔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게 생각이 나셨는데, 이번 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을 ENT 닥터를 이제 보러 갔어요. 이게 코랑 이비인후과를 간 거예요. 이 코랑 귀랑 이제 목을 보려고. 이게 좀 아파서 뭐 코에 이제 뭐 프라이머리 닥터가 이게 뭐 폴립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어쩌고 설명을 하니까 요만한 초소형 카메라를 코에다 넣어서 여기를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런 걸 또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닌데, 너무 이게 뭐 이렇게까지 진료를 하시나 나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능하시고 이게 정말 진료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제 내가 멘붕에 빠지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이 몰려와서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하면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안경을 벗어서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의사가 뭘 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내 눈앞에 뭐가 와 있는지 눈을 또 감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평안해졌어요. 코에 막 이따만한 게 뭐가 들어오는데 마취를 했더니 여기가 마비가 오면서 목까지 마비가 오는데, 나 그런 마취를 또 처음 해봤고, 이게 이러다가 폐까지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또 막 이상한 두려움이 오면서 숨이 좀 안 쉬어지고 막 이제 이러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더니 뭐가 되게 불쾌하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여기 들어가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옆에 계시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호수가 시커멓게 이만하고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근데 나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봤다면, 내 코앞에 준비하고 있는 이 초소형 카메라와 이 호수를 내가 만약에 눈을 번쩍 뜨고 봤다면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피워서 내 팔다리를 잡고 막 또 억지로 그걸 밀어넣느라 코피 터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지 않았더니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만약에 봤다면 참 두려웠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보지 않은, 정말 이렇게 보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눈 감고 있으면 아프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게 뭐 산불 대소동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진짜 무슨 너무 다사다난한 일주일이었는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주시하고 보지 않고 나중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이제 참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때,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 안에 막 우물물이 솟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우리 안에 원망과 올라오는 불평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또 바라볼 때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장대에 높이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또 정반 높아진 마음과 주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끝까지 가며,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